자, 저 히터는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날이 이제 조금씩 더워지니까. 자,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이 기도를 요청했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체로 보면은 주기도문을 좀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그렇게 썩 중요한 기도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 끝날 때 하는 무슨 의뢰하는 그런 기도라든가 그냥 뭐 예수님의 한 기도 요 정도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 전체 내용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사실 될 수 있는 한 자세히 알면 더 좋고 또 주기도문을 우리가 자주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거나 또 기도하는 게 힘들 때는 주기도문을 하세요. 주기도문을 하시는 건 좋은 겁니다. 주기도문을 짧은 기도 그냥 그냥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 요 정도로만 알지 마시고 주기도문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이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은 유익한 내용들이 이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절, 12절, 13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꼭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오시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일 먼저 기도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실제적인 또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활용할 수 있고 다 적용할 수 있고 이 주기도문을 이용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중에 이젠 하나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구한 기도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기도에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그냥 이 기도가 매일매일 식사 기도할 때 그걸 말하나?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 넘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양식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있잖아요.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물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면 좀 더 뭔가 고상하고 훨씬 더 뭔가 아름답고 그런 기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주기도문은 굉장히 투박해요. 굉장히 투박하고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자신도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필요를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굳이 하나님 다 아시지. 굳이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하면 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우리의 몸이 필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필요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한 게 많습니다.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아요.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육신적인 것은 구하면 불경건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 먹을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 먹을 건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구할 정도로면 그 먹을 것 다음 다른 것도 구하라는 뜻입니다.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이 기도를 아주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합니다. 진짜 먹을 것도 있어야 됩니다. 입을 것도 있어야 됩니다. 누울 곳도 있어야 됩니다. 집도 있어야 됩니다. 돈도 있어야 됩니다. 직장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필요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그냥 굉장히 믿음이 경건하고 고상한 척하면서 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참된 경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경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필요한 걸 구하세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을 구하십시오.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을 구하십시오. 직장이 필요한 사람은 직장을 구하십시오. 또 그 외에 우리 나와 내 가족과 내 아는 사람들이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대신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신 것이지 그냥 주시지도 않는데 얻지도 못하는데 구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구하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걸 안 구하면은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다 압니다. 근데도 굳이 기도하고 요청해라, 구해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너희가 나가서 너희 필요를 꼭 알려라. 그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그런 믿음 있는 사람만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왜? 애초부터 얻을 믿음이 없으니까. 구해봐야 뭐 할까? 구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이런 불신앙이 그 속에 깊이 깔려있기 때문에 안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안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잘 알아서 안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그 깊은 마음속에는 구해봐야 얻겠나? 구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주시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매일 그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굶고 그래서 이틀 3일 굶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왜 안 구하냐? 예수님 보시기에 이상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안 구하냐? 아니 너희가 그렇게 매일매일 굶주리고 이틀을 굶주리고 3일을 굶주리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지혜입니까? 지식입니까? 힘입니까? 뭐든지 다 구해야 돼요. 구할 때 하나님이 주셔요. 실제로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구하지 않고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시는 것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더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 다 구하라. 모든 필요는 다 하나님께 요청해라. 하여튼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요청하고 구하고 요청하면은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체험하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의 힘과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가들도 처음부터 기도의 대가가 된 거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구하니까
그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응답을 체험하니까 더 큰 걸 구하고 더 큰 걸 구하고 더 큰 걸 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구해요. 안 구합니다. 사실은 잘 안 구해요. 하늘의 창고가 너무 재고가 많아요. 그 재고 처리를 안 하지. 왜? 안 구하니까. 주의 백성들이 안 구해요. 제발 하나님 나라의 그 창고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그 창고는 비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구하세요. 오늘부터 뭐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거 얻을 수가 있어요.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일용할 양식. 예, 필요한 건 다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에 필요한 거,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 뭐든지 좋으니까 자꾸 구해요.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할 때 구하지 않으면 애초부터 아예 기도를 하지 마세요. 다 구해야 돼요.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아시고 그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외 모든 것도 다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용할 양식을 꼭 먹을 것만 생각하고 먹을 것만 나 매일매일 먹는 게 넘치는데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여기에는 모든 필요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구하라는 뜻이구나.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금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치 내가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진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공급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도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구하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는 안 구하잖아요. 잘 안 구해요. 안 구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한테 얻을까? 또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저절로 알아서 생길까? 자꾸 그 생각만 하죠.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생각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먼저 구하란 말이에요.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인간의 두 번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러니까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시밭길을 놔요. 그래서 죄는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죄의 문제가 처리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죄의 문제가 처리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 기독교는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있으나 말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뭐 하려고 예배를 드리고, 뭐 하려고 믿음을 갖고, 뭐 하려고 기도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했습니다. 내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저주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놓고, 주여 내 죄가 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절대 죄를 끌어안고 자지 마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죄도 그 죄를 그냥 넘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도는 죄의 억압은 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도는 죄의 억압은 받지 않아요. 우리가 죄성은 있어요. 아직은 죄성은 있지만 죄로 인해서 저주는 받지 않아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의 저주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는 받습니다. 징계는 받죠.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기거나 계명대로 살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거나 하나님 뜻에 기뻐하지 못한 그런 길로 갈 때는 하나님 꼭 징계를 해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죄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죄는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에요.
또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분의 피로 씻고, 그럼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의 저주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를 보면은 왜 그렇게 많은 제물을 잡습니까? 제물을 잡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저주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받죠. 그건 빨리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없는데도 꾸역꾸역 사람들은 자기 죄를 기어코 자기가 짊어지려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너희 모든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라 그랬죠. 그 짐이 뭐예요? 죄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짐. 먼저 제일 중요한, 제일 무겁고 제일 중대한 죄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저주도 안 받고 그 죄로 인해서 고생과 환난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짐을 다 갖고 오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죄는 해결된 거예요. 죄의 그 자책감을 갖지 마세요.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자책감을 갖게 해요. 아, 넌 아직도 죄인이야. 넌 아직도 죄성이 많아. 넌 여전히 죄인이야. 넌 형벌을 받을 거야. 넌 심판을 받을 거야. 넌 지옥에 갈 거야. 마귀는 자꾸 속삭입니다. 자꾸 우리에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날 위해서 지금 피 흘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날 위해서, 그분이 몸에 상처를 받아요. 채찍을 맞아요. 그분이 나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썼어요. 그분이 나 때문에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그분이 그 가시면류관에 다 그분이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자꾸 눌리지 마세요. 마음에 어떤 죄책감이나 죄가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기면 됩니다. 거기에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마세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데 우리는 이 짐은 미안하니까 내가 갖고 있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줬는데 너희가 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느냐? 오면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대에 있는 구리뱀을 바라보면 그 불뱀에서 몰린 사람들을 다 낳았죠. 다 낳았단 말이에요. 다 낳았어요. 근데 끝까지 구리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 결국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어요. 지금도 인간은 항상 자기가 뭘 해결하려고 그래요. 인간은 사람은 뭔가 자꾸 자기가 해결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게 본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 내게로 가져오라. 다 가져오면 된다. 다 가져오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는 나에게 오라. 내게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그래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다 주님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홀가분합니다. 홀가분하고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또한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시험. 그래요. 이 시험이 어떠한 시험인지는 너무 많아요. 이 시험의 종류 너무 많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한두 끝도 없이 많아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내일 또 직장에 가도 시험거리가 있을 거예요. 집에 가도 시험거리가 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예측 못할 시험거리가 불쑥불쑥 꼭 멧돼지가 튀어나올 수도 어느 틈에 튀어나와요. 이 시험거리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각오해야 돼. 뭐냐?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거리는 늘 있다. 늘 시험거리는 있어요. 시험거리가 없는 일은 없어요. 시험거리가 없는 삶은 없으면 다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시험거리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시험거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자칫하면 악에 빠지는 거예요. 죄의 길에 빠지는 거예요. 죄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가 제일 우리에게 피부에 와 닿아요. 우리는 자칫하면은 여러 시험에 듭니다. 여러 시험에 들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물가에서 아니면 바닷가에서 고기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한 2마리만 와줘라. 아니 뭐 100마리만 와줘라. 그러면 고기가 알아서 옵니까? 알아서? 아니죠. 어부는 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바늘 쓰던가 그물을 쓰던가 반드시 뭔가 고기를 잡으려고 뭔가를 해요. 마찬가지. 여러분 이 세상과 마귀는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시험에 걸게 넘어질까? 꼭 어떤 미끼를 던지거나 어떤 교묘하고 뭔가 그 미끼는 그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요. 네. 여러분 물고기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미꾸라지가 아니지 자꾸 지렁이, 뭐 떡밥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물고기한테 뭐 피자를 뭐 이렇게 달아서 준다든가 물고기가 싫어하는 어떤 미끼를 던져봐야 물지도 않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시험은 확실히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시험에 꼭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럽니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시험거리가 옵니다. 돈을 좋아하면 그 돈을 통해서 시험거리가 옵니다. 뭔가 있습니다. 뭔가 다양한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자주 오는 시험이 뭔가 내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것, 내가 약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마귀는 잘 알거든요. 마귀는 각 사람의 특성을 잘 알아요. 다 합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누구는 어떤 시험거리, 누구는 어떤 거, 미끼가 다 달라요. 동일한 미끼로 사람을 낚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미끼가 나에게 내가 가장 약한가.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그 미끼가 올 때, 그 시험거리가 올 때, 그걸 안 물어요. 근데 잘못하면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신앙을 등한히 여기면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 어때요? 대번에 그 시험에 그 미끼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확 낚았죠. 무섭게 낚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한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험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악인의 손에 넘어지거나 악인의 그물이 쳐놓은 거기에 빠지거나 어떤 악의 늪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 시험과 악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죄의 문제, 시험거리 문제, 악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어요? 해결을 못하니까. 못합니다. 못하니까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이것이 오늘 일용할 양식, 죄 지은 자들 용서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 세 가지입니다. 인생은 요 세 가지 항상 걸리게 돼 있어요. 요 세 가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고단하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칫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짓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또 우리의 믿음의 병이 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늘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살해. 늘 도살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좋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부족한 게 없어요. 뭐 하나님 좋으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 아닙니다. 우리 좋으라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지만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문제가 생길까? 왜 어려움에 빠질까? 냉정하지만 기도가 없거나 기도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여쭙고 아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대충 해보다가 내가 건조하고 내가 판단해서 될 것 같으니까 확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반드시 시험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항상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또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원수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악인, 이 두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나 악인은 사람을 꼭 악하게 악의 늪으로 확 밀어 넘어뜨려. 그래서 그 악의 늪에 빠져갖고 우리가 허우적대는 걸, 그게 마귀의 기쁨이에요. 그게 악인의 기쁨입니다. 악인은 그런 낙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악인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 기쁨을 주면 안 되겠죠. 마귀에게 기쁨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다음에 만약에 이전하면은, 제가 전에 그랬죠. 나 아주 신중하게 지금 개혁자 떼버리고, 청교도니 개혁준이 나발이고 이런 거 떼어버리고, 제가 그 신학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자 들어가는 교회 이름을 집어넣을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 근데요, 신기한 건, 사랑교회 치고 사랑 있는 교회는 못 봤어요, 아주. 소망교회 치고 소망 있는 교회 못 봤고, 믿음, 이름 들어간 교회 치고 믿음 있는 교회 못 봤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라고 했다가,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게 좀 마음이, 그 아침 그 신기해.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옛날에 이렇게 부교육자 다녀보니까, 대체로 그렇다니까, 대체로. 그래서 이름을 잘못 찐 건지, 교회는 뭐 이름이 뭘 짓던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현대교회의 모든 그 질병, 우리 사람들의 모든 영육 간의 문제는 기도의 부재에서 오는 겁니다. 정말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기도하면 할수록 내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 부모에게 좋은 것이고, 내 형제들에게 좋은 것이고, 또 심지어는 내 이웃에게도 좋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이에요. 돈이 많은 것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 상대자를 찾으려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배우자의 제일 1순위야.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배우자는 그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폐기 처분하든가, 기도를 하게 하든가, 뭔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은 우리는 얼마나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주기도문은 아주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보면. 주기도문. 주일학교 때 예배 끝나고 하는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아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기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침에 너무 바쁘고 피곤하면은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 하시라니까요. 그 기도 짧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기도고 그 기도를 응답되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라고요. 주기도문. 가정예배 끝날 때. 그럼 매일매일 주기도문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예배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 어린아이들한테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세요. 아이들한테도 주기도문을 가르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주기도문을 능숙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주기도문을 자꾸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는 누구도 빗겨나가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필요한 것 때문에 애통해요. 그게 없어서. 또 누구나 다 살다 보면 결국 인간은 죄 때문에 고생하게 죄 때문에. 사람이 왜 고생하느냐? 죄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죄만 해결되면 고생할 일이 없는데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울고 죄 때문에 괴롭고 죄 때문에 안 좋은 일 생기고 결국 죄 때문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시험이죠. 시험거리. 매일매일 시험거리 있죠. 시험거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뭔가 뛰어나도 시험을 못 이겨요. 그냥 넘어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는 베드로도 보십시오. 그냥 시험에 그 계집아이 하나의 그 한마디에 그냥 확 넘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어린 그 여자아이 한마디에 그냥 무참하게 넘어지는 것이죠. 무참하게. 누가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매일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뭐든지 항상 기본이 문제입니다. 뭐든지 여러분 어느 분야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분야든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크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초기 할 때는 기도하는 걸 많이 배워야 돼요. 기도하는 걸 배우고 성경 읽는 거 배우고 예배 드리는 것도 배우고 이걸 초기에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자꾸 그러면은 끝이 안 좋습니다. 절대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야 돼.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화려하게 하려고 해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별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자꾸 화려하게 하려고 해요. 화려하게. 여러분 뱀들도 보면은 이 무늬가 많이 있는 뱀들은 독이 없어요. 투박한 뱀들이 독이 있지. 투박한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실속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투박하게 해야 돼요. 또 무식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좀. 괜히 신앙생활 겉멋들어가지고 멋을 내고 괜히 뭐 체면 치레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신앙생활은 투박하게 있는 그대로 해야지 신앙에 멋을 부리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 5만 가지 잡동사니가 들어가면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온전하게 해야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들 보면은 너무 거품도 많고 불필요한 것도 많고 없어져야 될 것도 많고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별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예배 드린 게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깥에 나가서 잘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잘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모든 걸 다 해요.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교회 수는 많고 뭐 교인은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국가에서 낸 통계청의 기독교인의 숫자에서 200만 명은 이단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200만 명,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의 그 숫자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걸 그냥 다 기독교로 치는 거예요. 신천지도 그걸 다 기독교인으로 치니까 막 800만, 1000만 나오죠. 거기서 150에서 200만을 빼야 돼요. 그 나머지가 그나마 이제 흔히 얘기해서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가 많아요. 거기서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 제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많으니까. 뭐 1000만이 된대, 800만이 된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한 많아도 250만에서 300만이에요. 그 숫자 외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구 5100만에서 250만에서 300만이면 어떻겠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 믿는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서 좁다고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그 세상에서 낸 통계 헛수에 거기에 괜히 속지 마세요. 한 주간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다 주십니다. 다 주셔요. 아이도 많이 낳으세요. 자꾸 아이 안 낳는 거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제라도 시도해 볼 분은 시도해 보세요. 저는 안 됩니다. 전 늦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속주의 중에 보면은 아예 적게 낳는 거. 이거 전형적인 인본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안 가르쳤어요. 교회 다니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 얼마나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제발 여러분, 우리 청년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줄 거니까 많이 구해요. 많이 구하면 됩니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지난주에 말씀하셨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덧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 근심과 염려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필요한 거 다 구하세요. 제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이거 하나님 구해 그러지 마세요. 문제는 너무 안 구해서 문제지 너무 많이 구해서 문제되는 사람 차이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안 구해요. 너무 안 구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너무 많이 구해서 문제될 일은 사실 없어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많이 구하세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죄는 단호해야 돼요. 죄는 조금 더 거기에다 대고 허용을 하면 안 되고 포용도 하면 안 됩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전갈이에요. 전갈. 독충입니다.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슬프게 괴롭게 해요. 죄는 하여튼 철저하게 죄는 아주 완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이 죄는 하여튼 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또한 시험, 다시 한번 제가 또 반복하는 거예요. 시험. 교회를 다녀도 시험이 많이 들어요. 난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의외로 우리 교회가 보니까 시험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시험이 많이 들어요. 시험이 많이. 근데 왜 시험이 많이 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하려니까 시험이 드는 것 같아요. 좋게 보니까 제가 그런 면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그냥 대충 교회 그냥 잘 나왔어. 예배 잘 드리고 별로 시험 들 일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보려니까 시험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험을 이겨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런 시험이 들 때 시험을 이겨야죠. 그렇죠? 이겨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지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시험에 넘어지면은 그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건 좋은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거 좋고 잘해보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때문에 그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겨내야죠. 또 이겨내고 또 잘해야지. 왜? 그러니까 마귀는 못하는 사람에게 맞는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잘해보려고 한 사람은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시험에 걸려서 그거로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절대 못 이겨요. 마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마귀를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시험에 들자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늘 하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 평생 해야 돼요. 어디서나 해야 돼요. 내일부터는 제발 이 주기도문을 꼬박꼬박 하십시오. 이 주기도문 이제까지 하찮게 여겼다거나 주기도문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기도라거나 뭐 주기도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이 중요한 기도구나. 내가 기도를 할 수 없거나 또 내가 기도할 때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 내가 나는 참 기도를 못해. 그런 분들이 많죠. 그냥 주기도문 하세요. 그러면은 주기도문 하시면 그 기도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 얼마나 완전한 기도죠. 이건 100% 완전한 기도예요. 완전한 기도.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생각. 예수님 그랬죠. 중언본 하지 말아라. 자꾸 쓸데없는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나만 하는 말, 그리고 자기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구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도를 잘해보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시오. 할 말 없으면 그냥 끝내버려요. 할 말 없는데 자꾸 말하려고 하나님께 말 걸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건 귀찮아해요. 이제 그만해라. 그래서 증언부인한 말 쓴 거예요. 하나님도 오죽하면은 차마 그만해라 그렇게 말을 못하시고 증언부인한 말 그래서 쓴 거예요. 자꾸 하는 말.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성전에 가면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랍비 체면에 한 5분 10분 하다 말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야. 자꾸 쓸데없는 말 하고. 그리고 막 1시간, 2시간, 3시간 예수님이 그걸 가만히 보니까 맨날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기도 하지 말고 필요한 기도만 해라. 그럼 하나님 다 알아듣으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라. 이거는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제일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게 그거예요. 저는 시간이 정말 없어요, 목사님. 그리고 저는 정말 1시간 기도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면은 간단히 해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 간단히 해라. 간단히 5분, 10분이고 해라. 그 대신 정말 핵심을 찔러서 해라. 필요한 거. 해야 될 거 해라. 그리고 많은 말을 못하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렵대요. 나는 그 질문이 제일 많이 왔어요. 제일 많이. 방송을 들은 분들 중에 1시간씩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할 말만 해라. 하고 싶은 말만 주님한테 하고 할 말이 없어 하지 말아라.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게 해야지. 이거 뭐 기도 못하는 거 억지로 막 그냥 무슨 가래떡 뽑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뽑힌다고 해서 뽑히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기도는 하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주기도문 매일매일 하십시오. 그동안 내가 기도를 하찮게 여겼다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랬죠.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가 다 있지. 그 다음에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무한한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좀 자세히 공부하세요. 청교도 책 중에 토마스 왓슨의 주기도문이라는 책도 있고 또 뭐가 있나. 왓슨의 그 책이 제일 최고로 좋긴 한데 하여튼 주기도문은 뭐 굳이 뭐 그렇게 많은 책을 안 읽어도 주기도문 이렇게 문장 보면 신앙생활하면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내가 못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한 이 기도를 내가 그대로 하자.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기도가 서서히 잡혀요. 특히 몸이 아프거나 힘든 분들은 주기도문 하세요. 물론 다른 분들도 주기도문 하세요.
그 주기도문의 위력은 큽니다. 커요. 그러니까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주기도문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주기도문은 능력 있는 기도구나 하는 것을 꼭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매일매일 필요, 우리 살아가는데 죄의 문제, 어떤 시험거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기도문, 예수님의 그 기도에 있다는 걸 아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수님께서 구한 이 기도가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이 됩니다.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대로 응답이 돼요. 진짜 그대로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기도문 많이 하세요. 우리 산수도 군대 가면 취침조무할 텐데 또 피곤하다고 바로 또 꼬라 떨어지지 말고 꼭 주기도문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기도문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군생활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실 거예요. 여기 우리 가정을 가진 분들도 아침 바쁘다고 그냥 빨리빨리 밖에 나가지 말고 출근하지 말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 하세요. 그리고 퇴근해서 또 집에 들어오면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 하세요. 이번 한 주간 꼭 그렇게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진짜 이 주기도문의 능력이 있다는 걸 꼭 알게 됩니다. 그동안 나는 주기도문을 너무 하찮게 여겼구나 하는 것을 아마 심령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나바교육교 성도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이제부터는 중요하게 여기시고 매일매일 주기도문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약속과 언약이 다 내게로 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득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예배 때 주기도문 중에 특별히 우리의 실제적인 실천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제너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주기도문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자주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에서 구한 모든 것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인생에 있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